신령한 자의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신령한 자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 전하는데, 우리는 신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는 자, 이게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자가 이루는 그 많은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신령한 자로 살아야 하죠. 우리 인간의 자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는 큽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자아 가지고, 우리 본성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덧입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령한 자의 영적 훈련,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은 신령한 자의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신령한 자의 경건 훈련,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성경, 유대인 신약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한 그 성경인데 이것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이 약속한 보상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보상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달리기 경주에서 모든 주자가 경쟁하지만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 달리십시오. 훈련 중인 모든 운동선수는 자신을 엄격한 규율에 복종시키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시들어 버릴 월계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왕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똑바로 달려갑니다. 나는 호흡의 주먹질을 휘두르지 않고 모든 주먹질을 가치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내 몸을 혹독하게 대하여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을 실격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 번역된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목표를 세는 건 중요하죠. 목표 있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또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운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도 있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또
또 오늘 우리가 신령한 자의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목표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했어야 되는 목표, 신령한 자로 살아야 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받아야 하는 그 모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육신이 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강해지려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더 이상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의 목표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육체를 위해 애쓰고 나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자로 살면 다 썩어질 것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육의 욕망, 욕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문제, 육체의 건강과 안일, 육체의 기쁨,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것. 요즘 우리 시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건강한 이름은 다 잃는 거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이 사명의 일종이지만 건강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감, 본성을 위해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아름답고자 당연한 거죠.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 전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으로서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2시간씩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냥 간단히 꾸미고, 그 시간이 있거든 그렇게 할 시간에 오히려 영적인 것, 내면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씩 그렇게 할 게 아니라 1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시들고 없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러니까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불심판 가운데 다 타버릴 것. 그래서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질 그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음 주에 이 부분 가지고 경건의 훈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는 사람 가운데 경건은 뭐야?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선을 행해 구제도 하고 이런 모양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건한 모양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혼육 나눌 때 그 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혼적 사역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자기 의를 위한 것이고 또 자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열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 권세를 깨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고 거기에 사로잡힌 이를 구원하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뜻은 실제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든 어떤 영적인 일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른 결과를 보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이 가을에는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있어야 되지 않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 신령한 자 영적 훈련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영적 능력이 필요하냐고요? 우리의 싸움, 전투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늘 반복하는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음녀를 상대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각종 더러운 영들, 귀신들,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전투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나타난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는 것, 느끼고 경험하는 것,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영으로 느끼고 또 영으로 또 경험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상대가 우리보다 더 강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교훈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고 마귀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 그러나 나는 복음이 약속한 보상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보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모든 일을 한다. 그 위에 본문들을 읽어보면 그가 무엇을 하냐면 그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사람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손수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고난이 자기에게 있지만 그런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런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참으로 그 시대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의 종이요 사람들의 종인 것처럼 섬겨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에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무엇을 위해? 나는 복음이
약속한 보상 때문에, 그것을 위해. 복음이 약속한 보상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 복음 안에서 얻는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가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멋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배고픈 고통을 참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주는 보상,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결국은 믿게 되면 많은 것을 줄 줄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 복음이 주는 보상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았을 때 주시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는 거죠. 자기가 약하지만, 연약한 존재지만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가 하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그 미래에 대한 것들도 주께서 계시셔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육에 속해서 살았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육에 속했을 때 누렸던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 그 주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보상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보상을 나누려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함께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모든 주자가 경쟁하지만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 달리십시오. 이기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상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개척을 하고, 그래도 내 인생에 어쨌든 주님 몸된 교회를 개척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기도원도 하나 이렇게, 비록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 기도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도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학교도 하나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래요. 10월 달부터 해서 내년 7월 달까지 10개월 동안 이렇게 나름 작정연금을 같이 모아가지고, 목표는 3천만 원. 부족한 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는 교회에 또 헌금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저도 우리 가정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하나를 선교지에다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의 보상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뭐 100만 원을 작정하면 월 10만 원씩 하면 10달 되겠죠. 10달, 내년 7월달까지 10만 원 작정하면 월 1만 원씩 하면 되고, 어려운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 대신 기도하면 되죠. 선교사들이 늘 얘기합니다. 헌금을 어려워서 못하더라도 기도를 해주십시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걸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내년 7월달까지 모으고, 그래서 내년에 교회 하나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복음의
대한 얘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살든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가 최근에 저보고 전도하라고 우리 전도용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다 여성용 이렇게 뭐 해주시더라고. 예.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전도용품도 많이 만들어줬고,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전도를 또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용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에 따르는 보상,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영적 무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훈련 중에 모든 운동선수는 자신을 엄격한 규율에 복종시키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시들어볼 월계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왕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 운동선수 두 사람 종류가, 하나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는 격투기 선수에 대한 겁니다. 달리기는 41.19를 달렸던 그 시대의 마라톤이고, 그리고 격투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격투기, 옛날 격투기를 이렇게 두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날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투에 임하려면, 싸움에 임하려면 뭐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을 엄격한 규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그렇게 번역됐지만, 우리 원래 성경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렇게 번역했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하고,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아침부터 일어나 최소한 8시간 이상 그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스피드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얻는 것은 뭐예요? 썩어지는 월계관, 그냥 잠시 영광을 얻고 뭐 상품도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 인생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사는데 당연히 그것보다 더 애써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왕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훈련, 요즘은 그렇잖아요. 훈련원에 들어가가지고 국가대표 되면 훈련원에 들어가서 합니다. 거기 체계적으로 트레이너가 있고 코치가 있고 또 식단,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프로 선수가 되는 거죠. 국가를 대표해서 유능한 코치가 있고 모두 준비되지 않은데,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유능한 트레이너, 코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내가 하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나름 계획을 세워서 의탁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기초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운동선수는 기초 체력부터 다지고 합니다. 기초 체력이 없으면 중간에 나고 되기 때문이고,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 의지가 금방 꺾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기초 체력은 뭘 통해 얻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건 영원한 것이고, 기초 체력. 이것을 여러분 늘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이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특히 삶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하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똑바로 달려갑니다. 나는 후공의 주먹질을 휘두르지 않고 모든 주먹질을 가치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선수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특히 이 가을에는 나름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특별히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모든 주먹질을 가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권투 선수에 관한 거잖아요. 격투기 선수에 관한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훈련 영상 하는 것을 봤어요. 상대가 주어지면 타이슨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물론 근력 운동도 시키고 목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잖아요. 그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하는 훈련을 시키고 피하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이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그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몇 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배운 대로 그대로 훈련했기 때문에 훈련한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타이슨이 이렇게 1회 KO를 많이 시키죠.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표현한 여기 우리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모든 주먹질을 가치 있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했어요? 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실전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는 마치 그 상대하는 그 일을 위해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서 맷집을 키우고 그리고 그 훈련을 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약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험하고 또 우리의 상대는 영적으로 강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를 그런 곳에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부족해 보이고 또 여러분들 삶 속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훈련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우리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말씀이 내가 내 몸을 혹독하게 대하여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을 실격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격되지 않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적 번역에는 버림을 당하게 혹은 실적돼서 상을 못 받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가 내 몸을 혹독하게 대하여 나의 종으로 만든다. 나의 육신의 몸을 나의 영혼의 종이 되게 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 혼이 자아야 자아. 자아가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영을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그냥 놔두면은 편안한 걸 안위를 취합니다. 즐거움을 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이에요. 연약한 육신이고 그러면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겠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 나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혹독하게 이 바울이 도대체 혹독하게 한 것이 어떻게 한 거였을까? 금식을 했을까? 작정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철야를 했을까? 아니 뭘 하면서 이거 혹독하다는 그 혹독한 훈련을 자기는 했을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2년 동안 작정을 하고 광야로 나가서 살았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또 나에게 또 저도 뭐 생각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 붙들고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또 새롭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다시 일으켜서 다시 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을 믿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개별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인생을 새롭게 세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돼서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상급이 있는 구원,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들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그런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물을 기도하겠어요. 주여